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나게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멘.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주기에 있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 찬양하리. 예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그 영광을 홀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LA 기도와 찬양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계속 이어지는 새벽 기도와 화요 예배 그리고 목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영 아버님, 최대성 집사님, 제시마 전사님, 스테반 장로님 부부, 그리고 특별히 세라 전사님의 따님이 매사추세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케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뉴스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 세계의 그 소식들을 한 번에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SNS를 통하여서 특히 카톡을 통하여서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옛날에 살던 그 팜데일, 우리 아는 지인의 아들, 이제 18살입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간 지 8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 젊다 보니까 도저히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것을 나중에는 억압적으로 그렇게 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원에 입원한 지 8시간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많은 충격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부모들의 심정이 저희들이 생각이 나서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고 있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피곤에 지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그라사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칠흑 같은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 풍랑을 제압하기에는 너무나 큰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원래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바다는 가끔 이러한 폭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240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산들은 또 높아요.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표면에 온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 높은 기압이 형성돼서 동남쪽의 고온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이 같은 폭풍 같은 그런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안간힘을 쓰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폭풍을 이기려 했지만은 풍랑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자들은 이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오히려 그 주님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에 잠이 깨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의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힘들 때 잘 깨웠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하는가 하고 이구동성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었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워함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말이 있죠. 이 어려운 폭풍, 이 험난한 폭풍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입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폭풍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이런 풍랑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풍랑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풍랑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할 지경에 이르니 극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지만은 풍랑을 제재할 수 없어도 그 풍랑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찌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의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이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타는 늘 죽음의 해결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제자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 영혼의 죽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과연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죽음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의한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준비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을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 안에 사는 자여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으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마침 그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제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끌어들여서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려 그랬었는데 그 남편은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이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런 죄를 지었죠. 여러분,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적을 할 때 다윗이 깜짝 놀라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개가 흥건히 젖도록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개가 젖는다는 것은 가벼운 회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통에 잡아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계속적인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은 그센 풍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고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설사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지를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다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음침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분, 막상 주님과 같이 살았지만은 폭풍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니까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TV를 틀면 모든 매스컴이나 SNS에서 이 두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유럽에는 엄청난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지금 미국에도 1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고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소식을 듣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요, 아마 80%는 그 뉴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보려 합니다. 한국에 양화진이란 외국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그 묘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다 묘지에 그 비석이 새겨져 있고 묘비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에 특이할 만한 문구들이 있는데, 루비 캐트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외치는,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런 순교자들, 선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의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네럴 샤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양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자마자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예수 천당 한번 외치지 못하고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요, 그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시퍼런 칼날을 휘두른 그 차명을 행하는 자에게 이 선교사님은 성경 한 권을, 품에 있던 성경 한 권을 그에게 주면서 제발 이것을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어떻게 쓸 일도 없으니까 벽지로 벽에다가 따닥따닥 다 그걸 찢어서 붙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벽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기적적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접하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 심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매스컴의 소식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주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